아니, 그, 요. 꼽아야 돼. 여기 있지. 그, 어디 있지? 까지 뭐 꽂아. 저 뒤에 어디 꽂았잖아. 응. 이것도. 켰어요. 잠시만요. 여기 있는데. 네. 아하, 마이크 테스트. 제가 이제 한 두 권의 책을 보는데, 특히나 이 책에 많이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안에는 실제적으로 조정이 관한 건 없어요. 오늘 조정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조정. 지난주에 분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정, 오늘 배울 거는 조정이고, 다음 주에는 우울증인데, 우리가 관계식을 깨트리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조정과 지난주에 배웠던 분노와 오늘 배울 조정과 다음 주에 배울 우울증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관계성을 굉장히 악화를 시킵니다. 조정은 한마디로 정신적 질환입니다. 질환. 분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조정에 대해서 차이를 조금씩 이야기를 해야지 분간이 되겠다 싶네요.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인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분노와 조정을 좀 비교해야 되거든요. 분노는 지난주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 또는 자신에 대한 불쾌감이나 적개감을 느끼는 데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노인데, 분노의 성경에서는 분노가 죄의 결과로 나오며 이 죄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노 장애에 관한 이런 부분이 늘 우리가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이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관계성이 깨진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정은 뭐냐? 조정은 극도의 기분이 고양되거나 흥분, 충동적인 행동, 과도한 에너지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특징이 있고요. 이는 일반적으로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의 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조정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약화되며 과도한 자신감, 판단력 저하 또는 위험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조정은 이 정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행동으로 볼 때 별 차이 없는데 그 원인과 그 발생되는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분노에 대해서 원인과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조정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 관점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의 원인은 주로 생리적, 신경화학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또는 뇌의 기능의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수면 부족 등으로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반응을 넘어서 신체적 및 뇌의 기능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조증에 관련된 사람들을 여럿을 보았습니다. 샘플 1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게임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는 게임을 어릴 때부터 게임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빠져야만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게임에 미쳤습니다. 근데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는 게임 중독자가 되었는데, 이는 게임을 하면서 상당하게 조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형상이냐? 게임을 하다가 죽으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게임 하다가 잘 안 되면 막 소리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핸드폰을 깨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친구는 약을 먹지 아니하면은 가정생활이 안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조증 환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 머리에 다쳤습니다. 머리를 다쳤습니다. 나무가 꽂혔습니다.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고 흥분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관계성이 안 돼요. 충돌 내지 자기 그 화를 참지를 못해요. 어떤 공동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런 정신적 질환을 가졌습니다. 조울증을 가졌죠. 그런데 이 친구는 약을 꾸준히 먹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기의 육신적인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마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조증이라는 것은 일반 분노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동체를 생활을 하려 하면은 흥분되고, 그리고 생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결국 마찰이 요인되고 갈등이 요인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신앙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증은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을 할 때는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전문적인 의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노에 대한 성적 상담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요, 통제와 자제, 용서와 이외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면요, 오늘 조증에 대해서 상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적 전문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조증은 신체적 생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성적 상담은 전문적인 의료적 도움과 상담을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영적 지도도 제공하면서 신경과학적,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여 전인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의료만 한다 하면은 영적인 부분이 못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질환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생리학적인 오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체적 생리적인 요인과 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오늘 우리 이 유튜브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도 아마 이와 관련이 있다면은 혼자서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이런 정신도 질환도 아픈 사람이고 치유받아야 될 병입니다. 병. 우리가 찢어지고 다치고 할 때 병이듯이 이것 또한 정신적인 병입니다. 병.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필요합니다. 자제력과 절제가 중요한데요. 실제 그러지 못하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말씀 한번 펴줄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규칙적이고요 질서 있는 생활을 통해 감정과 정신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디모데전서 3장 2절요. 예. 디모데전서 3장 2절 자 읽었습니까? 예. 복합적인데 이러한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가정을 꾸린다. 정말 이 리더십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야 이러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리듬이 오는 겁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다시 교체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더 이렇게 건면하는 거죠. 조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사실은 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듯이 조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무엇보다도 이렇게 안정적인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안정감과 평안함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패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말하죠? 제일 먼저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화면을 켜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롬 하죠. 살롬. 평강하기를 건면합니다. 평강. 안정과 평강을 건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있고요. 최근에
정신적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공황장애, 회사 업무 가운데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사람 환자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 환자를 마치 아픈 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픈 환자다. 최근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큰 공장에서 다니면서 공황장애 있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는 이 공황장애로 인해 가지고 성도 간에 만나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말도 거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로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쳐다보면 그 사람 불편한 거예요. 쳐다봐도 안 되고 말도 건너도 안 돼요. 그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같이 밥 먹기를 원하는데 그는 따로 먹어야지 편합니다. 자, 공동체가 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아픈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말하는 이 조정도 아픈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아픈 사람을 볼 때,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또 서로를 조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겠죠.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 사랑만 채워지면 이런 것이 다 깨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아직까지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는 환자죠. 이는 질환에 걸린 분을 볼 때 우리는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를 이해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터널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분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끈이 못 내려와서 거기서 갇혀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든 가정이든 이는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야 되겠다. 이는 관계에서 공동체 관계에서 정서적인 지원도 주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믿음으로 그 안정함,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노와 조증은 그 원인과 성격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노는 자아의 갈등과 타인 간의 문제에서 비롯된 감정적 반응으로 성경적 원리와 교훈을 통해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증은 더 복잡하고 생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되며 성경 상담과 더불어 의료적 개입이 더 필요하다. 조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질환에 걸린 분을 내버려 두면은 절대 그 터널에서 혼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것을 더욱더 그 환자분이 병환이 걸린 기간이 깊을수록 그 뿌리는 깊어요. 아픈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건면하고 또 치료를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치유받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반 분노와 다르게 조증은 질환임을 알고 의료적 개입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믿음으로 이 터널에서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에 이런 분이 있다면은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손잡고 놓아주지 않냐고 끝까지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